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받아주시옵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드린 그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에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가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 지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순절 22일차 3월 25일 십자가와 부활 성경 필사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과 4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곧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품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행일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언행일치를 말할 때 사용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간디에게 데려와서는 선생님, 제발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 어머니에게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뵈러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간디는 다시 한번 소년의 얼굴을 간절히 지그시 바라보고는 어머니에게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그윽히 바라본 후 설탕을 먹지 말라 얘야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그 소년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후, 왜 보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설탕을 먹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해주실 이야기인데 번거롭게 두 번이나 오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디는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언행일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간디는 자신은 설탕을 먹으면서도 아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디의 설탕이라는, 쉽게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늘 작심삼일이 되는 것처럼 타인과의 약속에 앞서 본인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서로 같게 하는 것,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모습, 말과 행동이 같음을 보여주기보다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 없었던 일도 진짜처럼 꾸며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대로 그들만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아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이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가야바는 이 공회의 수장이자 당대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그 용인 아래 유대인들을 통제했고 종교에 관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신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았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제목을 찾아 면밀한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야바와 공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특정 진술에 대한 정확성 그 여부보다는 사형에 대한 제목을 찾는 것과 서로 일치하는 그 증언을 찾는 최소 2명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증인은 율법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자언하고 나섰지만은 단 2명 일치하는 증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런 증거를 얻을 수 없자 공회가 두 사람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죄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남발하는 그 거짓 법정에 일치하는 2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성전된 내 몸을 죽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을 빙자하여 예수님에 대한 성전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한 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제목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은 부활을 예언한 것이었지만은 그 뜻을 알리 없는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거짓 증거,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공회가 불법적이며 모든 내용이 왜곡되게 하였습니다. 마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싶었을 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문자로 이해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에 매여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이 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심이 말씀과 일치된 것이며 이렇게 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갈 만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증거를 만들어 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신가 앞으로 행하신 일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증거들을 수집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그 모습은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성결해야 하고 가장 정직해야 될 무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늘상 율법 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율법을 헌식자처럼 내팽개 쳐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이라고,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틀어지거나 자신의 신앙과가 맞지 않으면 사랑도 말씀도 은혜도 모두 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줌의 가책 없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에서도 받지 않았던 상처들을 받았다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너도 나도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이나 감정의 호소를 위해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거짓 증언하는 자리에서는 서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품고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과 전통 위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버리면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신앙에 대한 그 오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라신 뜻을 따라 오늘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거짓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부르짖는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진실과 정의가 살아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